감사합니다.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제가 도시남 같죠? 차도남. 뭐야? 그건 뭐야? 저는 태생이 도시입니다. 시골 가도 이틀만 좋지 3일째부터는 불편해요. 에어컨이 좋고 온수가 좋고 벌레 없는 게 좋고, 근데 이런 사람이 어쩌다 취미를 캠핑을 하게 돼서 그죠? 저같이 이렇게 도시남들은요 자연을 좋아하는데 자연에 가도 구별을 잘 못해요. 이게 무슨 풀인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같이 도시남도 알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구별할 수 있어요. 소나무는 알아봐요. 아, 소나무다. 또 하나 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대나무요. 소나무와 대나무는 명확히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대나무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언제나 그 가는 줄기지만 곧게 뻗은 그 대나무가 저는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이 대나무는 굵지 않은 줄기가 쭉 뻗은 이유가 중간중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자란 이후 매듭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합니다. 매듭이요.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잘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춘대요. 그 멈출 때 매듭이 생기고 매듭이 강한 힘을 주어서 다시금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모습으로 대나무가 나간다고 합니다. 자라고 매듭 짓고 자라고 매듭 짓고,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대나무가 쭉 크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도 가다 보면은요, 쭉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주저앉고, 어느 순간 몸이 아파하고, 어느 순간 슬픈 일이 남고, 어느 순간 사업이 직장이 힘들고, 어느 순간 금전적 문제가 나를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매듭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애를 쓰고 묻고 답을 찾지만, 하나님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함은 진리로 매듭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진리, 무슨 매듭이요? 진리의 매듭이요. 그 매듭을 통하여서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그 어려운 시간을 매듭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바쁘시죠? 일이 많으시죠? 바쁘다고 이 진리의 매듭을 대충 만들어 가거나 힘들다고 이 매듭을 안 만들면은요, 우리는 곧게 설 수 없습니다. 분명히 꺾이고 건강하지 못한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갈 거예요. 그런 모습 원치 않으신다면 매 때마다 진리의 매듭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건강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이에요. 무슨 모습이냐? 매듭을 짓는 모습이에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는데, 광야 맨 끝자락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계수하라 하십니다. 모세에게 다시 세워봐. 다시 세워봐. 광야 생활을 매듭 짓고 이제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려는 그 찰나에 놓인 순간에 다시 세워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먼저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수였어요. 20세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셌는데 그때 총 개는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계수하니 수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아멘. 1절 말씀에 연병 후입니다. 연병 후가 언제예요? 25장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25장에서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을 난 이후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일장에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그 사람들의 계수였고, 오늘 본문은 40년 지난 이후 각 지파별로 모세에게 계수하라 했는데 총 계수를 해보니 60만 1073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2,000명가량이 좀 준 인원으로 계수가 되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가는 것인데 왜 인구가 줄어들었을까?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매듭을 져야 했던 것이고, 잘 매듭을 져서 이 교훈 삼아 더 건강한 모습 나가야 하는데, 그 모습을 우리 삶에 비춰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봐야 할 것은 인구 계수할 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감소. 애굽에서 나온 사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줄어들었던 것이에요. 왜 감소했을까요? 왜 줄었을까요? 뭐 그럴 수가 있죠. 목사님 뭐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보다 들어갈 사람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진노함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들은 계속 죽어나간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먼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10명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 정탐꾼을. 그 중에 2명은 믿음으로 고백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는 뭘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땅 참 좋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겁이 나요. 못 가겠어요. 다시금 갑시다. 돌아갑시다. 그 얘기에 많은 사람들은 동요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그들을 광야에서 소멸하여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신대요. 그 이후부터 민수기는 계속 무슨 얘기예요? 죽는 얘기예요. 정탐꾼 이야기가 실패된 이후부터 계속 혼나고 죽는 이야기에 연달합니다. 16장에서 고라, 다단, 아비담이 당을 짓고 모세 아론에게 반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이후 21장에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서 불뱀에 몰려 죽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 이후 25장에서 바알부올 사건 하에서 또 연병으로 또 많은 사람이 또 죽어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죽은 이유가 어떤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죄 때문에 죽고 또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줄은 것입니다. 이 포인트 놓치면 안 되세요. 세상은요, 사람이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힘이 없어 죽고 능이 다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죽음을 좀 늦춰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보약 먹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하세요? 눈곱 떼시고 뭐 하세요? 저는 아침에 물 한 잔 먹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약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탁탁탁.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비타민, 영양제, 또 원래 먹는 약들 하나하나 넣기 시작해요. 건강하게 살려고요. 저만 그래요? 왜 아닌 것처럼 다 그러세요, 지금 여기 다. 똑같은데 뭐. 근데 여러분, 약 먹으면 우리 건강해지나요? 안 그래요? 그럼 뭐하러 먹어?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겠죠. 믿고 먹는 거죠. 사실 운동하고 약 먹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수명이 조금 연장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결국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히 얘기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 왜요? 죄 때문에. 창세기 2장 말씀에서 선악과 먹으면 죽어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끌어들여 왔고 그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음에 섰습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죄의 삭스 뭐라 말해요? 사망이다라고요. 그 이후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요. 사람은요 결국 죽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예요. 그래서 모세 또한 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마지막에 그 상황들을 기록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런 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간전에 다하여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에 모든 날이 주의 분노의 시간이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강하다고 오래 살다고 자랑하지 마. 해봤자 우리가 다 끝나는 인생이야 라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 살려면은 죄랑 멀어져야 돼. 죄랑 같이 있으면 안 돼. 멀어져야 돼. 죄는 지독한 독이고 우리를 얽매이는 올무기 때문에 죄에 물들면 너를 끝까지 사망으로 끌고 가. 너 죄에 멀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죄와 멀어지셨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와 멀어질 수 없으니 예수님을 세워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와 멀어지라고요. 죄와 가까이 있지 말라고. 또한 말씀 주셨어요. 죄의 길에 가지 말라고. 목사님 죄가 뭐예요? 하나님 죄가 뭐예요?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정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어떤 것임을 설명하십니다. 그 길로 가라 하시는 것이에요. 죄 멀어지라고요. 여러분 삶의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죄로 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도시는 그래서 세대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고라의 아들이 살아남아요. 무슨 말이냐?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대들고 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 쭉 보면은요.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지파 루벤의 계수가 나와요. 그때 계수를 하면서 11절 말씀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또한 다단이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루벤 지파가 많이 죽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동자의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죄의 길에 아들은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했지만 이렇게 고라와 같이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던진 영혼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그에게 은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후 고라의 아들들은 자손들은 복을 받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왜요? 죄를 멀리하였으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요. 가까이 하는 순간 너의 삶은 사망으로 가지만 죄와 멀리하는 순간 내가 너 보호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
후손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나와요. 또한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많은 시편 썼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84편, 85편이에요. 그러면서 고라의 자손들의 시 중에서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악인의 장막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땅에서 잘되고 흥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남들 보기에 성전 문지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근처에 있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우리 신앙인이 고백해야 될 모습을 고라의 후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죄에 대한 매듭을 잘 지었기 때문에 발생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잘 기억하여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죄에 대한 매듭을 지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숫자가 줄어든 지파가 있고 또한 숫자가 증가한 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줄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지파는 숫자가 늘기도 했습니다. 먼저 1차 개수보다 줄었던 감소한 지파는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들인데요. 이 지파들을 보면 먼저 루벤 지파가 크게 줄어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16절 말씀에서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루벤 지파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과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대들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루벤 지파를 심판하셨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도 크게 줄었어요. 시므온 지파도요. 거의 3만 명 넘게 감소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시므온 지파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바알보을 사건, 발람과 바락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네, 발람이 미인계를 써보시오라고 발락에게 이렇게 훈계할 때 발락은 정말 미인계를 써서 모압 여인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눈에 혹하여서 음행을 저질러요. 게다가 바알 신을 섬기는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혼이 나죠. 하나님 앞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막 울고 있을 때 시므온 지파의 리더였던 시므리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 죽일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제가 충분히 했는데 기억하시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때 시므온 지파의 리더였던 시므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기에 반성 없이 끊임없이 주님 원치 않은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 큰 진노하심을 보이셨죠. 죄로 인하여서 시므온 지파가 한번 화를 입은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수가 줄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성생활을 좀 물러나게 했던 한 청년이 매독에 걸렸어요. 몰래 치료를 하고 결혼을 했죠. 하지만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잠복해 있던 이 매독균 때문에 아내가 그만 죽습니다. 아기는 이 병균 때문에 한쪽 눈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죠.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좀 비뚤어지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남편은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해요. 참 불우한 일이 연속이었죠. 이 아이는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성장하다가 사람들을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다가 미국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킬린을 암살하기까지 합니다. 한쪽 눈이 안 보였던 그 아이가 커서. 이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이 이야기의 발단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한순간에 쾌락을 향한 그 풀어냄. 작은 죄가 한 연의 삶을 망치고, 작은 죄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그 작은 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인생의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죄는요,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크든 작든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멀리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가운데 늘어나고 성장한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아셀, 단 지파. 이들은 하나같이 늘어나요. 여러 지파가 있겠지만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지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위 지파가 눈에 띄어요. 특별히 레위 지파는 1차 때보다 2차 개수할 때 한 700여 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별 700명밖에 안 되는데 뭘 그러세요? 그런데 유독 저는 이 레위 지파가 눈에 띄어요. 왜냐? 여러분 창세기 말씀 기억하세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시므온과 레위가 누이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욕배울 때 아주 무섭게 복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겜 사람에게 내 누이를 욕보였으니 결혼해. 결혼한다고 했으니까는요. 오케이. 그 대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과 결혼시킬 거야. 그래서 할례를 요청하죠. 그때 세겜 사람 모두가 할례하고 나서 3일 후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세겜 땅에 들어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아버지였던 야곱이 아주 무서운 저주와 같은 유언을 남기는 일이 발생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모여있지 못하고 계속 흩어버리는 영혼이 될 것이다라고 야곱이 유언하죠. 좋은 유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유언 때문이었을까요? 시므온 지파가 참 그때는 강성했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수가 줄고 세력이 약하여서 나중에는 다른 지파 속에 많이 흡수된 모습이 발생합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잊지 못하고 세상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레위 지파의 마지막은 바뀌었습니다. 수가 증가했어요. 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편에요? 하나님 편에.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자 하나님이 그를 내 것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 하는 순간 내가 책임지니 이들을 내가 키울 거야. 레위 지파가 주의 편에 섰던 사건 출애굽기 등장합니다. 신의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안 내려와요. 사람들은 그래서 밑에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잠잠한가? 걱정하다가 나름 스스로들 머리를 쓴 것이 본인들이 갖고 온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랑 아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막 나름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때 그거를 보고 그때 그 상황에서 모세가 주 앞에 받은 말씀을 두고 내려오는데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저 하나님이 아닌 저 존재에다가 예배를 드린 저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 못했는가? 어떻게 몰라?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분을 왜 몰라? 하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주 앞에 받은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그때 당당히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그러자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명하죠. 칼을 주고 다 죽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민수기 3장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위는 뭐라고 하세요? 레위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내 편에 서 있는 레위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한 시므온 지파는 점점점 수가 줄어 있는 것 같지 않은 존재감이 없어졌지만 작기 시작한 레위 지파였지만 주 앞에 서자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이 내 거라 명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영혼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죄 곁에 있을 것인가? 주님 곁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앞에 서서 늘기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서서 성장하기 소망해요. 진리의 매듭 잘 져서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죄에 가까이 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레위 지파와 같이 주님 곁에 딱 서서 내 거라 명 받는, 지목 받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의 가정을 이렇게 비교하세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이 차이가 뭐예요? 누구 곁에 서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점 강성할 수 있는, 그래서 받지 나 하나님 곁에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하나님이 받지 내 옆에 얘들 있어라고 자랑할 만한 교회와 그런 가족과 성도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것이라면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노선, 줄, 라인을 잘 타시길 소망해요. 요즘에 라인 잘 타야 살잖아요. 잘 타세요. 라인 잘 타세요. 이왕 타실 거 하나님 라인 잘 타서 끝까지 주와 함께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6장에서 출애굽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이 세대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생겼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바로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요. 우리 64장 말씀 보겠습니다. 6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강에서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호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1차 계수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이 두 사람이 다른 1세대의 출애굽 사람과 달랐던 차이점이 뭘까요? 딱 하나 때문이에요. 딱 하나.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거 알면은 여러분 100점. 뭔지 아세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믿음 때문에. 온전한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품었고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뭐 해서? 달라서 온전히 따랐은즉 누구의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 달랐대요. 여러분은 다른 분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뭐가 달라?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저 열심히 교회 나갔고요. 열심히 교회 청소했고요. 열심히 교회 밥했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악기 다뤘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예수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온전한 마음으로 무장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바로 서서 주만 바라봤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답. 달라서. 여러분 삶은 다르게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 모든 사람들은 10가지 재앙 경험했습니다. 홍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그들은 체험했어요. 만남의 치라고 살아났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우와, 이거였어? 근데 그 체험이 그들의 삶을 가난으로 이끌었나요? 아닙니다.
못 이끌었어요. 뭐가 이끈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경험을 해도 믿음이 흔들리면요. 경험을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못 가요. 근데 감사한 것은 갈렙은요. 달랐고 온전해서 들어갔대요. 이게 우리 시사하는 건 큽니다. 매주 교회 나와요. 매번 악기예요. 우리 찬양팀들 9시 반에 나와요. 이 남자 4시에 모여가지고 전공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머리 쥐어짜면서 이거 맞아? 틀려? 막 쥐어짜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사람들 나와서 한다 해서 하나님이 내가 니네 천국 보장해줄게 하시나요? 그거 별개 문제예요. 미안해. 상처받지 마. 그거 아니잖아요.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다른 믿음, 온전한 믿음. 흔들리고 세상에 있어서 들리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이런 거 말고요.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아들 보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많은데 야,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뭘 말해요? 딱 하나예요. 믿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 그를 보내신 하나님 믿으면 돼. 자꾸 왜 다른 거 보면서 흔들리지 마.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안 흔들렸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뭐 갔나 보지 이게 아니라 그들을 책임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봐 주세요. 믿음을 장착할 때 내가 책임져. 내 것이야. 죄를 멀리할 때 내가 이끌 거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수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매듭을 딱 잘 건강하게 한 걸음 성장을 하십니다. 그 매듭이 뭐예요?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인다.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며 답인지라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건강한 진리의 매듭으로 한 단계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쭉쭉쭉 커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요즘에 그런 말이 유행하기 꽤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해서요. 믿음으로 무장해서요. 한 명도 나가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